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 참된 신자와 종교적 위선자를 구별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한 자매님들의 모임에 갔었는데 제 아내가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자매님들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계셨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 구약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그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재밌게도 그곳에 있던 이제 자매님들이 소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내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정말 잘했을 텐데.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는 율법 지키는 거 너무 좋아한다. 나는 규칙 지키는 거, 종교적 규칙 지키는 게 너무 쉽고 너무 편해서 나는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난 좋은 성도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 아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규칙을 잘 지키는 성도를 이뻐하실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규칙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 잘 듣고 교회 규율을 잘 따르면 난 좋은 신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 규칙은 잘 지켜요. 하지만 그분들의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는 그 부족한 심령, 그 간절한 심령이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것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안 하면 그걸로써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나는 좋은 성도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 친구들. 그리고 나름 지켜야 될 선도 잘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 대학생 되고 직장 얻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아무 미련 없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믿음을 뒤로 져버리죠. 자, 왜 그렇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요, 그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신앙생활 같이 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요, 종교 생활하는 법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규칙만 열심히 잘 지키면 그걸로써 좋은 아이, 착한 아이로 인정받다가 세상 나가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이 있구나. 하나님 섬기는 거 재미없구나. 종교생활 참 재미없다. 세상 정말 재밌는데 하면서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어른이 되면서 교회와 믿음을 떠나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 해왔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교회 떠난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셔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마주한 문제점이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종교적 규칙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 규칙만 잘 지키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 순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 괴물이 됩니다. 어떤 영적 괴물이 되냐? 바로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영어로 legalism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 이렇게 해요. 행위를 통해,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걸 율법주의라고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율법주의는 그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는 단순히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신앙의 참된 가치인 사랑과 믿음을 무시한 채 종교적 행위 혹은 율법적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매님들, 나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나 정말 잘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다른 분들한테 상처 많이 줬던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규칙은 잘 지키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종교 생활을만 알고 계시지 율법주의만 알고 계시지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채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죠.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있는 줄 아세요? 이 교회 부흥해가지고 아주 재정 많이 빵빵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이름 날리라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요, 사실 율법학자들이 랍비죠. 유대교에서 여러 오랫동안 이제 율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0개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600개가 넘는 그 계명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모든 다른 계명들을 주관하는 그 원리를 가진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면요, 그 어려운 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자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자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요, 감탄하는 것 있죠. 정말 멋있는 남자 보고요, 감탄하는 걸, 우와 예쁘다, 우와 잘생겼다. 혹은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가시거나 혹은 나이아가라 폴스에 가셔서 그 장관을 보시면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면은 막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이 뛰어나시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일 잘생긴 친구가 누구죠?
차은우라고 해요. 차은우. 옛날에 이제 원빈, 또 누구 있었죠? 장동건 이런 분들이 있었죠. 차은우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어깨도 넓고 이런 형제가 자매들한테 먼저 사랑합니다 하면 그 자매가 그 형제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그 멋있는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형제가 믿음도 좋다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시고 영광이 넘치시고 위엄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그분을? 그럼 위대한 분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감히 어찌 그분을 다시 사랑하지 못하고 배기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본인의 믿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참되게 믿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표현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 사랑해야 함은이 아니에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indicative입니다. 뭐냐면 state of fact. state of fact예요. 그냥 이게 fact입니다. factual.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아, 저분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람에 감화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크고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심각한 죄 뭐가 있을까? 자,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저는 가장 크고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크고 심각한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수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이 구약 시대에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 역사 많이 배우잖아요. 자, 근데 그들이 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612개 조항의 율법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612개를 지켰다고 해보죠? 자,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안 지켰어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계열이었거든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얘기하죠. 자, 보여드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요. 제사물, 헌물 갖고 와요. 제사장들이 다 제사하면서 하나님 경배하고요.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 다 해요. 입으로는 잘 해요. 자,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자, 입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저기 멀리 떠나 있어요. 종교적 행위만 할 뿐, 그냥 계율만 표면적으로 지킬 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은 없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게 여러분 위선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 고백해요. 찬양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 높인다고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 위선적 행위이죠. 자, 이사야 대언자 시절 이스라엘의 왕국의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올리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되려 그들은 끊임없이 번제물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되셨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에서 그들의 경배와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역겨운 행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주지 않을 텐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니들의 그 제사물, 헌물이 지겨워. 그냥 모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가 하는 행동 역겨워서 내가 토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매 안식일에 와서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모세 율법 찾아가면서 이 제사물 이렇게 죽여야지, 이렇게 피 흘려야지,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향을 피워야지, 다 맞춰, 이렇게 빵을 올려야지, 다 맞추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에 그냥 규칙만 지키면서 우리 잘하고 있지, 서로 어깨 두드리면서 어우 잘했어 우리 제사장, 김 제사장 최고야, 너무 멋있었어, 설교 잘했어, 성도들이 막 박수 치더라고, 잘했어, 서로 막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코를 막고요,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그 똥과 같은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왜요? 아무리 모세 율법을 맞춰서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여기신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는 종교적 위선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동일한 이유로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보세요. 15장 7절.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제가 지금 읽었죠?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죄와요, 졌던 죄와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졌던 죄가 동일한 죄였습니다. 무슨 죄예요? 율법 안 지킨 죄예요? 물론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있었어요. 자, 근데 나름 이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시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율법 지키려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한 번 안 지키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따지면요, 교회 단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평생. 11조 매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건축헌금 한다 그러면 건축헌금 내고, 무슨 특별헌금 한다 그러면 특별헌금 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고 꾸짖고 계세요. 왜요? 그들의 순종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배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모태신앙 많죠? 이 교회에도 작지만, 혹시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습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마음이 차가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이 차가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역겹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작아요. 개척교회라. 교회 일할 사람, 내가 안 가면 조용히 목사 너무 힘드니까 나라도 가야지. 혹은 내가 안 가면 창피해서 체면 살리려고 가서 섬겨야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면 차라리 안 섬기시는 게 나아요, 저는.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에 나오셔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교회에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해야 할 일이기에 혹은 돈이 아까운데 그냥 그 마음 억지로 억누르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 자주 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하기 싫으시면요, 돈 아까우시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해서 하나님을 더 큰 죄 지으시면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아까운 만큼만 하세요. 안 아까운 만큼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잘못된 기독교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헌금 열심히 하면 어우 착한 성도,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면 어우 좋은 성도. 아니요, 하나님 속이실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속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못 속이세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성도 되시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강조하죠. 자, 그런데 그들 중 오직 소수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도요, 믿음 좋아요. 믿음 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으신 분한테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자매님, 자, 믿으셨죠? 형제님 믿으셨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매님 삶이 예수님 거여야 돼요. 자매님의 가족이, 자매님의 자녀가, 자매님의 통장 잔고가, 자매님의 재산,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자매님, 형제님의 삶이 다 예수님께 드려져야 돼요를 강조하는 거 제가 많이 못 봐요. 근데 저는 예수님 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제 모든 것 예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형제님이, 자매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자주 듣잖아요. 근데 이 말 자주 만들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 그 말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게 가장 인류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백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헛되고 거짓된 고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가장 크고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왜 멸망하냐?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주가 그를 사랑하여서 생명을 줬어요. 창조주가 그를 사랑하여서 예수님 자신 아들을 보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사랑을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믿고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다시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을 발로 밟아서요 쓰레기통으로 던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전인을 바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위하여 바쳐야 돼요.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 혹은 혼을 다하고 혹은 내 뜻 혹은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내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의 이 참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생각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여러 세 가지 분류로 세 가지 이제 그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과 혼과 생각은요, 바로 우리 모든 우리 존재 자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 존재적 의미 있죠.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과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온전하게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봉헌과 충성으로서 드려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죠?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은 한 개인의 감정과 지적 능력을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로 여겨졌어요. 뭐요? 감정과 지적 능력, 감성과 지성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성과 지성을 모두 집중시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차가워요. 마음이 항상 차가워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제가 물론 제가 감정에 이끌린 경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런 거 강조 안, 막 뜨겁게 막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감정이 있어야 돼요. 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우리의 뜨거운 감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을 요구하죠. 자, 우리 배우자와 자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지성을 바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혼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혼이란 단어를 우리의 몸을 뺀 영적인 내면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해요. 자,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이 혼은 이제 그리스어로 사이키라고 하는데요. 이 혼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영적인 내면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혼이란 단어는요, 한 개인의 본질적인 존재, 영어로 하면 essential being입니다. 혹은 생명력을 의미해서 생명력, living force.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내면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로서, 한 개인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 있죠. 내 모든 것을 바쳐나가는 그 모든 힘을 다 의미한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이 한글 번역본이 그리스어 단어 사이키를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굉장히 괜찮은 번역이에요. 너희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혼을 다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내 내면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이에요, 여러분. 내가 달려있는,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근원 있죠. 힘.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생명력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드실 때, 마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주무실 때, 쉬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일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내가 쉬는 숨보다, 내가 먹는 물보다,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인식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뜻 혹은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에는 우리의 지성을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하면 혹은 마인드 하면 지성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생각이란 단어를 들을 때 한 개인의 의지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를 생각했어요. 의지.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이 뜻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번역입니다. 자, 더 나아가 고대 유대인들은 이 의지를 주관하는 생각이 개인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관하는 기관이라고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총집합시켜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자,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온 힘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들으시고요, 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 돈을 조금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내 취미를 좀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자식을. 여러분 신자 아니실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요, 이거 너무한데라고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그분의 무한한 가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어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렇게 못하셨으니까, 좀 실패 좀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도 이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예수님께 받을 때 참된 신자가 다르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그 부족함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명령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요. 이 명령은 너무 당연한 명령인데 내가 그 당연한 명령을 잘 못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이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신자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입으로만 나와 가깝고 마음은 멀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백날 나오셔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명령을 들을 때 마음을 치면서 눈물을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환심해서요? 아니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너무 못 지킨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만 목사예요. 저는 이름만.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거룩하다고 착각하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착각하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분하세요? 아니시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되 실패하실 걸 이미 아세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울 줄 아는 거예요. 그로 인해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죄 짓고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이 죄가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제가 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예요.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요, 정말 성경적인 참된 신자입니다.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신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여러분의 죄를 향한 예수님의 이 꾸짖음에 참된 회개로 화답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신자만이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계명 중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 강조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위해 성경의 모든 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이죠. 이 두 계명에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웃 사랑 배울 겁니다. 자, 이 두 계명, 사랑의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체 이렇게 많은 명령을 주셨을까? 바로 그 뒤에 그 사랑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주 고리타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인은 언제나 많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남들 다 놀러 갈 때 교회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취미 생활에 돈 좀 더 써서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 돈 아껴서 헌금하거든요. 자,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취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 규칙 같은 거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고리타분한 삶, 기독교 생활은 참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 믿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기독교는 아주 고리타분해. 교회에 와서 웃으시면서 좋은 신자의 처럼 행동하시는데 교회만 딱 떠나시면 그냥 판단해요. 저 사람 뭘 잘났다고 이렇게 지키고 규칙 지키고 저러고 살아 힘들게. 그냥 편법 좀 쓰고 세금도 좀 안 내고 좀 이득 취하고 살면 되지. 그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류들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 안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세요? 설문조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교회 내에서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못 봤다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믿는 기독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갈 때 모습과 생활할 때 모습이 완전 180도 다른데 그게 정말 믿음이냐라고 의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따분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은 규칙과 계명을 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을 향해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표현하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닐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나오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루는 일이, 성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길 원해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연애하셨잖아요. 아주 뜨겁게 연애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좀 덜 뜨겁게 연애하셨던 분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연인들이 정말 둘을 미친 듯이 사랑할 때 있잖아요. 보고 싶어서 막 난리 나고 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저도 기억나요. 제 아내를 보고 있는데, 연애하는데, 아니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뭐까지 따다줘요? 저 하늘의 별까지 따다줄게요. 그런 시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한다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뻐하기만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사랑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 하는 거 아무리 어려운 일인데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되죠. 여러분, 자식들 다 있으시죠? 자, 자식들을 향해 우리가 그동안 희생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요, 참 어려운 일인 거 제가 많이 발견해요. 지금 딸애가, 저희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2살 반이잖아요. 남자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제가 경험이 점점 많아져요.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특히 딸을 키우니까 딸과 함께 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제가 평생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고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굴 위해? 제 딸을 위해. 왜요? 사랑하니까요. 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 앞치마 두르고 막 엄마처럼 행세하면서 뭐 소꿉놀이 해주고, 상상이 되세요? 다 큰 남자가 40살 돼가지고 애기 흉내 내면서 딸한테 가가지고 병원놀이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요. 왜 해요? 딸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도요,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요, 너무 많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걸 기대하지도 않는 지금 세태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들이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어제 큰일이 있었죠. 아우리치가 있어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한 6시 반쯤에 제 딸아이가 일어나서 막 부스스스 다니는 걸 들었어요. 얼핏 듣고 제가 다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막 노력을 다시 하는데, 왜냐면 어제 하루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야지 했는데, 새아가 1층에서, 제가 2층에서 방이 있잖아요. 1층에서 그 쇳소리랑 유리소리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깡깡깡깡 이 소리가 들려요. 다 들리게, 저희 방까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얘가 또 아침부터 무슨 장난을 치나, 내려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제가 피곤한 몸을 다 이끌고 내려갔는데 제가 새아를 꾸짖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내려갔더니 저희 부엌 그 키친 다이닝 테이블에 그릇 2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 2개를 딱 봤더니 거기 안에 요거트랑 그로놀라 있잖아요, 시리얼,
시리얼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2개가. 그래서 세아를 봤죠. 세아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했더니 세아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랑 엄마 드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세아를 꾸짖겠어요. 그 새벽 시간에 그 땅땅 소리 내는 게 왜 미워요? 이쁘죠? 아이고, 우리 딸 대단하다고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우리 딸 이렇게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피를 만들려고 부엌을 갔어요. 근데 부엌에 홀밀크 있잖아요. 1갤런 홀밀크가 밖에 딱 나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날 밤, 금요일 밤에 시리얼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혹시 밖에 내놨으면, 밤새도록 내놨으면 우리 아내한테 혼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유를 딱 만졌더니 우유가 아직 차가운 거예요. 이제 곧 갓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아를 다시 봤죠. 세아야, 왜 우유 빼놨어? 라고 물어봤더니 세아가 엄마가 아빠 커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쉽게 하시라고 빼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또 뻑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안아주고 아이고,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아빠가 너무 기뻐하면서 뽀뽀를 아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내 일어나자마자 자랑했거든요. 우리 딸이 우리 기쁘게 해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제 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요, 자기가 번거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요거트 뚝 뜰 수 있는 거예요. 그 홀갤런 무겁잖아요. 8살 아이가, 여자애가 들기에 그거 들고 내놓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저를. 제 아이가 저를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인간과 인간도 사랑하면요, 힘든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나오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셨어요. 왜 그 명령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요. 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른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독교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온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캐리사랑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